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옆에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건강하시고 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저희 교회 표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는 표어로 한 해를 출발했습니다. 특히 오늘 시편 74편을 통해서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2025년도에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은혜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74편과 79편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과 그들의 영원한 그 기준이 된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 무너진 고통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는 시 가운데 하나의 내용입니다. 아삽이 마스길 시라고 말하는데요. 아삽의 자손들 가운데 어떤 한 자손이 시로서 이걸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내용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가 세 번 큰 역사 속에 무너지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이라든지 혹은 그 사진을 보면은 통곡의 벽이 있지 않습니까? 통곡의 벽이 다 무너지고 성전이 통곡의 벽만 남았어요. 통곡의 벽이라는 것은 그 거대한 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던 성전 그 터를 끌어안고 울면서 기도하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통곡의 벽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 번째 무너졌을 때가 586년인데 주전 서기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이 침공해 와서 성전을 무너뜨렸을 때 그 이후에 그때의 상황을 놓고 지은 시가 바로 74편 시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서기 70년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마지막 무너뜨리는 사건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갖고 있는 우리 민족은 영원히 선택된 선민이기 때문에 안전하리라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절대 우리 민족은 망하지 않을 것이고 이 성전이 있는 이상은 이 성전에 인재게 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하리라 이런 생각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냐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 이상은 우리는 안전하고 또 안전하리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1절에 보면 어찌하여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은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큰 고통과 고난이 우리 가운데 밀려올 때에 그 외치는 음성이 어찌해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부르짖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성전의 모든 기구들이 다 깨져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던 모든 그 제단의 이것들이 사라져버리고 더 나아가서 불태워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제거되어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그들의 유일한 꿈이고 희망이고 안전이고 행복이었던 근거가 사라져 버렸을 때 이 백성들은 큰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 이때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내용입니다. 우리 결자해제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잘못했으면 내가 그 일을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말이 사자성어지요. 이와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성전이 무너졌던 그 땅을 바라보면서 결자해지 측면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발을 이곳에 다시 들어놓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어제 우리 SBS에서 윤석열과 그리고 그 무속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방송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는 좀 빨리 잠이 들어서 아침이라 보니까 한 권사님께서 목사님 지금 SBS 이 방송을 하니까 이렇게 들어왔더라고요.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무너졌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했던 이유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 무속인 오늘날 말하면 그 무속인들에게 무속화되어졌던 그 어둠의 세력들에 묶여 있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을 결자해지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여호와의 발을 이곳에 바로 이곳으로 옮겨 놓으셔 주십시오. 떠나버렸던 그 하나님의 발길이 다시 이곳에 와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소망입니다. 소망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 은혜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가 소망을 둘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성경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74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 가운데 기도할 수 있었던 하나예요. 우리는 기르시는 양이라는 겁니다. 기르시는 양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주 앞에 나가서 두 손을 들고 주의 자비와 공의를 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르시는 양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저들의 기도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발걸음을 다시 이곳으로 옮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는 기르시는 양이다.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쪽부터 얻으시고 성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해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 산도 생각하옵소서. 자,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구속해 주신, 우리를 성략해 주신 우리는 주님의 기업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주님의 소유. 그것도 구속하여 주신 주님의 소유. 다시 말하면 신약으로 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마귀와 어둠으로부터서 사내어 주셨던 그 은혜. 우리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그 언약된 그 말씀을 붙들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12절에도 보면은 우리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고 나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쭉 설명을 합니다. 13절에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주의 능력으로 그 바다를 나누어 주셨고 그리고 그 물 가운데로 영들의 머리를 깨뜨리시며 그 어디한 바다를 지배해 가셨던 그 영들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죽음의 사막에 그 영들을 깨뜨리셨던 그 은혜로 자기 백성들을 먹이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워 야단의 머리를 사단의 우두머리입니다. 능력 그 머리를 부수시고 그리고 15절에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여러분 바위에서 그 바위를 쪼개서 그 바위에서 샘이 섞여 가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물을 자기 백성들에게 먹여주셨던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리고 강들을 마르게 하셨습니다. 흐르는 강들을 낮도 주의 것이고 밤대 주의 것이고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나누시고 그 계절마다 특별히 자기 백성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던 하나님 빛과 해를 다 마련해 놓으셨고 경계를 정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고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이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해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낮을 만드신 것도 밤을 만드신 것도 햇빛과 비를 만드신 것도 바위를 쪼개어 그 물을 자기 백성들의 공급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도 계절을 봄과 여름과 가을과 계절을 만드신 것도 경계를 정하신 것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계를 정해 주셨기 때문에 적들이 넘어오지 못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김정은이가 남한을 쳐들어오지 못한 것은 우리가 군사력이 뛰어나와서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한 가지 실수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경계를 정하셔서
더 넘어오지 못하게 하시기 때문에 넘어오지 못한 줄로 믿습니다. 그 경계를 정하신 거예요. 우리의 사업장의 경계도 정하시고 우리의 가정의 경계도 정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의 모든 경계를 정하셨어요. 자,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지금 붙들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오늘 시편의 그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시편 기자의 기도를 우리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셨던 일들과 내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앞으로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해 가실 그 일들, 우리 삶에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과거에 행하셨던 모든 그 일들, 그리고 앞으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실 모든 그 일, 행해 가실 그 일들입니다. 주께서 우리는 지금까지 행하셨던 일들을 돌아봅니다. 지난 1년 동안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오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또 2025년 한 해를 허락하셨다면 반드시 그 주님께서 또 이 한 해 동안 하실 일들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인생 가운데 행하셨던 그 일들을 바라보고 또 2025년 미지의 한 이 해를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어떤 일이 있을지를 모릅니다. 근데 이 일을 보면서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행하실 그 일들을 내가 기대하면서 이 한 해를 또 우리는 맞이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때로는 내가 그 고난을 겪을 때, 그 힘든 일을 겪을 때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서 시편 기자가 그랬던 것처럼 어찌하여 우리 앞에 이런 일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했다 할지라도, 근데 하나님은 그 시간 찾아오셔서 돌아보면은 얼마나 멋지게 그 일을 이루어 가셨는가.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소망을 준 것은 두 가지 그가 하지 않았습니다. 소극적으로 그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이 고난이 오기 때문에, 이 힘든 일이 찾아오기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도망가지 않았어요. 또 하나는 내 힘으로 바득바득 이것을 헤쳐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흔적이 없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숨 저편에 그에게 있었던 새로운 희망은 하늘을 향해서 그 눈이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우리 민족을 애굽 땅 종되었던 것을 우리를 건져내 주셨고, 거대한 홍해를 가르셔서 마른 땅처럼 그 길을 걷게 하셨고, 광야에 40년 동안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른 아침마다 만나를 공급해 주셔서 필요한 양식들을 공급해 주셨고, 물이 말랐을 때,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쪼개서 그 물을 맞게 하셨고, 우리가 고기가 먹고 싶어서 안달이 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중해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서 한 달 동안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고기를 먹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오셨는가. 그리고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또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실 그 하나님을 또 바라보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실력입니까? 우리의 능력입니까? 아침에 어머님과 우리 박 권사님 저희 집에 계셨는데 모시고 오면서 올해 박 권사님 90이라고 그러셔요. 그러면서 지팡이를 터벅터벅 짚으면서 내가 지팡이를 짚을 줄 몰랐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집사람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앞으로 지팡이 짚지 말고 90살 걸어보자. 아무도 아멘 하신 분이 안 계시네. 그 일들이 멀지 않았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진짜 멀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내 인생에 앞으로 내가 얼마나 살지를 모르지만 지팡이를 짚고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내 인생 가운데 과거에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고 바라본다면
행하신 그 일들을 내가 묵상하고 있다면, 그 일들을 내가 붙들고 있다면, 내가 비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팡이를 짚고 하루하루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이 또 행하실 그 일들을 멋지게 기대하면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 제가 목양편지답 썼습니다만 1월 1일 날 제가 우리 모든 사역을 마치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정찬아, 너는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니?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제 마음속에 그런 그 음성이 들리는데 큰 충격이었습니다. 너는 모든 것을 다 나를 위해서 주었니? 할 말을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또 다른 감동을 주시기를, 나는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한다고, 이렇게 살아왔다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다고 말을 하지만, 그런 나에게 너 나에게 다 주었니? 너 나를 위해서 다 내어주었니?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지난 삶까지 돌아본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 그분의 은혜밖에 없어요. 앞서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워주셨던 하나님, 제가 목회 길에 들어왔을 때, 쫄딱 망했을 때, 어제 내 손자가 결혼식에 있어서 참여하고 주례하고 제가 왔습니다. 제가 작은 할아버지가 주례합니다. 이때 사람들이 다 저를 무슨 젊은 사람이 할아버지인가 하고 쳐다보더라고요. 믿지 않는 저희 가정, 어머님 손이 117명 가까이 되는데요. 믿지 않는 저희 가정에 저희들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그 온 가족이 다 주께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어요. 신학을 시작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주변에 없었기 때문에 내가 신학하니까 좀 도와달라, 누구에게도 한 사람도 손을 내밀어 도움을 요청해 본 적도 없고 요청할 수도 없어요. 이제 전도에서 예수 믿는 한 분, 두 분 생기기 시작했는데, 내가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내 힘으로 신학도 하고 내 힘으로 목회하고 내 힘으로 내가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를 뛰어가려고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첫 출발부터서 모든 건 다 실패였습니다. 그때 하나님 제 마음속에 주셨던 그 큰 능력과 은혜는 내가 너를 책임진다 한 단어였습니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저는 그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과거의 그 모든 일들을 돌아보면서 내 앞에 어떤 일이 펼칠지라도 이제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힘있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셨던 그 일들을 바라보고 2025년도에 하나님께서도 앞서서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될지라도, 또는 내가 답답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그 가운데 있어.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가장 온전하게 채워주실 거야.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저술가요, 신학자요, 또 목회자였던 이 C.S. 루이스는 이런 말합니다.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그가 이런 글을 써놨습니다. 그대로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쾌락에 대해서는 세미한 음성으로 속삭이신다. 그러나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는 소리치신다. 고통은 죽어있는 세계를 깨우는 하나님의 박성기인 것이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앞에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은 우리가 고통이고 아픔일지 모르지만 죽어있는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잠자는 내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대한 확성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무너졌던 이 고통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하나님을 다시 바라봤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일어섰던 것처럼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도라는 놀라운 희망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 일은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라는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고려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유딘 피터스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 기도는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께 반응한 것이 기도다.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내가 반응한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나를 찾아오셔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직장과 일터를 통해서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이 기도라는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풍성히 만나고 누리고 그 하나님 주셨던 축복 가운데 머무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러분의 발걸음이 어느 해보다도 가장 행복한 발걸음, 승리의 발걸음, 성령께서 기름 부으셨던 그 복된 발걸음이 승리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